우리 복음 확신 오늘 드디어 이제 6주차를 하게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8주 수업이니까 거의 이제 하반부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음 확신의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인도받는다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십자가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확신해야 되는지 보았다고 하면, 이번 주에는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확신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한 사람에게 당신을 주로 모신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보여주셔서 진짜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주권, 물질의 주권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스파크 양육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 시간에 그 주권을 드리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1번, 행복으로의 초대 안식일. 요즘 사람들 너무 바쁩니다. 진짜 마쳐야 할 업무, 만나야 될 사람, 세워야 될 계획, 걸어야 할 전화, 지켜야 할 약속. 근데 왜 이렇게 일이 많아졌습니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요, 나의 가치는 내가 하고 있는 일만큼이 나의 가치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계속 부지런히 움직여서 자기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평가받고 증명하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내면을 끈질기게 파고 들어가면요, 모든 바쁘게 사는 사람들 속에 회의, 무의미, 분노, 우울, 고독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해도 너무 일이 많은 지경에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무의미함과 공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 바쁨이 진짜 무의미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이리저리 막 떠밀리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 희생물로 보고 나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정말로 나한테 마음 써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고독감이 들고요. 과연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내가 정말 오늘을 잘 살았는가 하는 점검의 질문은, 나는 오늘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가? 나는 오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것으로 점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내가 나의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를 묻는 바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얼마나 행복했는가? 내가 오늘 얼마나 기뻤는가라고 묻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안식일이었고요. 안식일의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인간에게서 첫날인데요. 그런데 안식일에 축복하셨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맞이할 사람에게
이 안식에 행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공인 사람에게 복 주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중지하다, 일을 그만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람이 일을 중지하고 그만둘 때 그것이 왜 복이 되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이 7째 날 눈을 뜨자마자 해야 되는 일은 일을 정지하고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지금 피조된 첫날인데요, 그 다음날 일을 정지하고 중지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셨다, 다시 말하면 일의 중지를 명하셨다는 것은요, 모든 염려,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쉬어라, 나와 함께 즐기자꾸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단다, 너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에게 준비한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고 누리고 기뻐하거라, 이것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소제목 2번 주일 성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인데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별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지킨다는 것이죠. 자, 구별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는 방법은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지 7번째 날 일을 중단하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죠. 6일과 6일 내에 놀았는데 7일째 되는 날 또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구별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한 사람이 7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작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그 안에서 일하게 하셔서 당신의 창조성을, 당신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이렇게 발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을 함에 있어서 마치 진짜 사역자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7일째가 되면요, 일하다가 일의 가속도가 붙어서 일 중독자 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할 때 그게 구별되는 것이고요, 구별되게 일을 중단할 때 망각하고 있던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요,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요,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덧입습니다. 이것을 안식일의 3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를 건강하게 반추하는 것,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재충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리프레시라고 하죠. 자, 그리고 미래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받습니다.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죠. 리플렉션, 리프레시, 리크리에이션, 이것이 사실은 이 안식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3R, 세 가지 그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었고요. 그 힘으로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엿새 동안은 계속 거두어 먹을 때는 몰랐는데요. 7번째 날, 다시 말하면 6번째 날 2배를 거두게 하셔서 7번째 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먹고 있을 때 지금까지 내가 먹고 있던 양식이고 에너지인데 이게 뭐지? 이래서 붙은 이름이 만나입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이 만나를 들여다보는 순간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음식을 내려주셨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친절하신 아버지시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광야를 왜 걷고 있지? 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함이지.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얼마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일까? 야,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 자, 이제 이 만나를 먹고 또 내일부터는 힘을 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일을 중단할 때 만나를 통해서 리플렉션, 리프레시, 리크리에이션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3번 62페이지 작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행복의 3대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벽하게 하셨고 인간의 첫날은 그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날이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이죠. 자,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해 놓은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조를 완성하심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누림이 그 주께서 부활하신 날, The Lord's Day, 주의 날을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식일을 대체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으로는 내가 일을 끊어내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은 일을 멈추는 것인데 힘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답게 주의 날을 진짜 주의 날답게 복되게 누리기 위해서는 힘써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제입니다. 인간은 교제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교제할 때 행복합니다. 먼저 인간은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나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주님,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고 채우고자 하지도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주림배로 왔다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힘써서 당신과의 교제를 향해서 나오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힘써 교제로 하러 나오면 즐거움을 얻고요. 기름진 것을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구절 다음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안식의 교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은 교제 아닙니다. 자, 안식일은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는 가족이, 또 안식일에는 교회 식구가, 또 안식일에는 내가 돌아보아야 될 관계들을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행복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자기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도 교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안식일은 이 기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진짜 다윗처럼 열심히 찬양해 보십시오.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가능하면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또 건전한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전거를 타도 좋고 산책하는 것도 좋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또 이렇게 잠을 또 이렇게 좀 충분히 자는 것도 좋고요. 자연에 가는 것도 좋고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정원을 돌아보는 것도 좋고 가족과 이렇게 조금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야외로 나가는 것도 좋고요. 속촌 여기 고분 공원도 있고요. 앞에 속촌 호수도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쉰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경쟁심을 일으키는 운동이랄지 아니면 저급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은요 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쾌락은요 절대로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건강할 때 기쁨이 있지 쾌락은요 절대로 쉼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호세아서 4장 10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저급한 쾌락은요 절대로 만족이 없고요. 절대로 진짜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 힘써야 될 요소가요 교제와 기쁨. 세 번째는요 선행입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 때 행복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반드시 선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힘쓸 일입니다. 교회에는 봉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로도 봉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애찬을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주차로 또 새가족들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넘어서서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로도 퍼져나가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일날은 또 많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